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 구약성경 잠언 12장 잠언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13절에서 잠언 12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잠언 1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하나가 말이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니까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재치도 있고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저는 제 스스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그게 이제 말을 잘한다는 것이 그냥 사람들의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 앞에서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말할 때 정직하게 말하려고 애쓰는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들은 꾸미거나 숨기지 않고, 뭐 숨기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꾸미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우리 말은 사람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는 것을 이제 잘 기억해야죠. 근데 이제 말할 때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에는 하나님이여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은 딱 지켜서 들어갈 사람 나갈 사람 딱 이렇게 관리하는 거, 제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나가야 할 말과 나가지 않을 말 이렇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런 말이 있죠. 또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잠언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 잠언 말씀이 잠언 25장에 보면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에 놓인 금사관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에 맞는 말이 은쟁반, 귀한 쟁반이거든요. 고급스럽고 값진 거기에 있는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라 금사과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귀하고 좋은 것이 다 몰려있어요. 은쟁반의 금사과. 뭐가? 때에 맞는 말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약삭발을 한 말이 아니라 거기에 꼭 필요한 말. 참 지혜롭죠? 이런 말은. 때에 맞는 말. 네?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런 말도 말에 대한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제 경건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혀에 대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혀를 뭐라고 그러냐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러면서 뭘 비유하냐면 혀는 몸 중에 그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 때문에 마치 혀는 배의 키, 조정하는 키와 같아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분에 적은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혀가 그 전체 방향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온 산을 불로 뒤엎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에 그러니까 모양도 작지만 그 파급력이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결과가 혹은 그 파급력이 온 산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혹은 혀는 결국 말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야고보서 함께 나눌 때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하지? 말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성도와 함께 있을 때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기도는 잘하는데 말 함부로 해? 그건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왜?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말에 대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혀가 작지만 온 그 배의 키 조정에 따라서 큰 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큰 배가 움직이면 저 뒤에 배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배의 키가 왔다 갔다 함으로 큰 배가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은 여행은 그와 같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불태운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고 해야 돼요. 잘하려고 해보면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게 논리가 있다, 앞뒤가 잘 맞는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잘하는 말 잘, 이게 또 있잖아요. 말은 잘해. 그건 이제 말은 하지만 행동이 안 따른다는 것에 대한 비아냥일 수 있는데, 근데 반대예요. 우리는 말이라도 잘해야 돼. 이것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저처럼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받았대. 뭐에 상처받아요? 말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만 알지 내가 준 상처는 모르잖아요. 말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상처를 줬고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받는, 누가 말하면 내가 받는 말에 상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에 상처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돌아봐야죠. 잠언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부분 12절부터 13절부터 22절까지 10기절인데 여기 10기절에 7기절 정도가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벗어나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이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그랬죠. 입술의 허물이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악인이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스스로를 얽맨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영향을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이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다 안 좋은 말씀 없겠지만 이제 읽으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러니까 입이 자기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다른 성경 이제 잠언의 다른 부분에 보면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입으로 말하는, 우리 속담에도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천냥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받는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언의 특징이죠. 이렇게 말하고 서로 이제 상관없는 것 같은 걸 서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입의 복록과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복록을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절과 16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바른 줄로 알아. 그래서 권고를 안 들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어.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건 미련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말을 듣는지 안 듣는다는 거죠. 왜 말을 안 들어? 자기 말이 다 지혜롭고 자기가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권고를 들어, 말을 들어. 그래서 저도 내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일까? 잘 안 듣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나는 저거 좀 틀려. 말하면 딱 처음부터 내 속에서 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왜 저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정말 아니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내게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미련한 자야, 미련한 자.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우리는 뭐 잘 모르고 또 경우도 모르고 무슨 또 지식도 없고 그런 거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행위를 자기가 바른 줄로 알아.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 그런 사람은 안 듣거든요.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안 들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 한번 생각해. 이게 지혜롭단 말이죠. 왜냐면 교만하면 연결되죠. 스스로 지혜롭다, 바른 줄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말하면 안 들어. 그냥 교만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아니고 누구 있어요. 아무튼 그분은 자기 말만 하고 말을 안 들어. 정말.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분노도 그렇고 뭐 거기 있지만 17절에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그래서 진리를 말한다, 진실을 말해야죠. 그러니까 참되게 말한다는 게 보면 우리는 말하는 기술만 얘기하는데 참된 것을 말해야죠. 참된 것을.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과 진실은 또 달라. 그 사실과 진실이 뭐야? 이렇게 말했어? 이런 말 자체는 했어 안 했어? 사실이죠. 근데 왜 그렇게 말했어? 화나서 말했어? 아니면 사랑해서 말했어? 그건 진실이죠. 죽이려고 말했어? 도움에 이익을 주려고 말했어? 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말했어? 그것은 진실에 관한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사실은 그 자체를 말한 거예요. 진실은 그렇게 말한 게 어떤 의도로 말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한 건 맞아.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도 어떤 하나님이 아신다! 그게 실컷 잘 써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 하지 말아야죠. 거짓 증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서로 보충하라고. 진리를 말한다고 쳐도, 참을 말한다고 쳐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름이 또 까먹었네. 금방 해서 강의하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김창옥 씨. 김창옥 씨가 한 말 중에 제 스스로도 돌아볼 말이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인가의 관계가 깨지느냐,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은 바른 말이야. 근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해.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이거 나갔다. 나 아닌가? 바른 말은 맞아. 근데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화나서 분노해서 함부로 말하니까.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렇죠. 근데 어느 때 말이 달라져요? 화났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면은 화는 이렇게 방아쇠 같아요. 그냥 딱 당겨지면 나 화났어. 나 이제 함부로 말할 거야. 그동안에 제어하던 제어 기제가 싹 다 없어져.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로 찌르같이 말하는 거. 근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가 양약 같으니라.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칼로 찌르는 건 아픈 거죠. 혹은 죽이는 거라면 양약은 그 몸에 유익이 되고 잘 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지혜로운 자의 혀가.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되거니와. 이제 진실한 걸 말하죠. 진실한 말, 그다음에 거짓 혀, 잠시 동안만. 거짓 혀는 잠시 있다가 없어져요.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22절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임을 받아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임을 받아요. 거짓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갈 때 우리는 정직하게 주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듣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그래. 에이, 하나님에게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가끔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 자기 생각대로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옳다는 걸 말해. 아니 하나님께 정직하지만 사람에게는 안 그래도 돼.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 스스로 성경과 상관없이 옳다고 여기고 있어. 생각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때여서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이 정말 맞아? 나도 모르게 이미 생각해보지도 않고 검증해보지도 않고 옳다고 여기는 어떤 전제가 이미 있어. 근데 그 전제가 성경과도 맞지 않아. 제가 그런 걸 발견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에게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사람에게 거짓말도 된다고.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잠언 뒤에 읽어보면 그 뒤에도 이제 단편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기절이 꽤 많이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자꾸 지나가서 이제 읽고 넘어갈 텐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 유순한 대답.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켜. 지혜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라는 걸 쏟는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다 이제 말에 대한 얘기고요. 15장에 나오고 이제 요것만 읽겠습니다.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입은 악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통로가 말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얼굴, 표정, 결정 드러나지만 결국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말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에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을 잘한다는 게 무슨 청산유수처럼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의 재치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오늘 성경에 있는 가르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참 좋게 복되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